나너셋 북한 성경으로 마태복음 읽기 20장 21장.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마당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라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일 없이 서성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라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1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온종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라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품삯을 주기로 했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나의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거기에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2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로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 청하려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이 2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그 형제에게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여리고를 지날 때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소경 2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외쳤다.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겠고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라. 혹시 누가 무엇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리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떠들썩하면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의 상과 비둘기 장사꾼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고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던 중 마침 시장하셨기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일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더러 번쩍 떠서 바다에 빠져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가 와서 예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이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니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인데 라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고 말씀하셨다. 또 너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이다.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고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도조를 제대로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소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고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것은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